사랑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매여 있는 것을 참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직장에 매이는 것, 무슨 의무감에 매이는 것, 아니면 가족에게, 자녀에게 매이는 것, 심지어 복음에 매이는 것도 불편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좀 편하게 생각하고 싶은데 매이는 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인 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매인 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매인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매인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이 식거나 혹은 믿음이 식어갈 때 신앙에 매여 있다는 것, 교회에 매여 있다는 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불평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그때 하는 이 불평이 도대체 무슨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불평인가? 왜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가? 왜 내가 이때 매인 것 때문에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가? 매이지 않았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버리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것 아닐까요? 목회자들 자녀 혹은 믿음의 2세대들, 이 믿음의 가정의 2세대들, 그 자녀들을 보면은 의외로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을 참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의 어두운 면을 많이 봤다, 교회 안에서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억압받는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자라서 내가 소극적이다, 창의력이 부족하다,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자녀로 자라왔기 때문에 행동에 많은 억압을 받아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그럼 거기에 매이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았을 것인데. 그래서 자유롭게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얻은 유익이 무엇이죠? 오히려 자유롭게 풀어준 것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방황을 하거나 그렇게 사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싶은가? 자유를 누리며, 아니 정말 자유롭게 자란 아이들의 장점이 뭐가 있죠? 그들이 창의력이 뛰어납니까? 그들이 원하는 그 자유는 결국 어떤 자유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처럼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다는 것 아닌가? 하지만 좀 자유를 억압받는 것 같지만, 그래서 신앙 안에서 뭔가 매여 있는 것 같고 교회 안에 매여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자란 믿음의 2세들, 이런 믿음의 2세들이 받는 그 축복을 보면은 자유롭게 자란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봐요. 그들의 신앙의 깊이를 보세요. 1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1세대들은 평생을 씨름해야만 갖게 되는 그런 믿음을 얘들은 태어날 때부터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또한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힘을 보세요.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수없이 흔들리는 문제도 이 믿음의 2세대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또한 어떻습니까? 마치 얘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적금 통장,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요. 매인 것이 단점이 되는 것보다도 장점이 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직장에 매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일 같은 직장에 가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여기에 매이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그 시간에 거기에 안 매이면 여러분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시간에 그 나가 있지 않고 다른 무엇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매이는 것을 불편해하죠. 겨우 해봐야 훌을 털어버리고 한번 여행 갔다 오면 그 다음 또 내가 뭘 해야 되지 고민하기 시작하고 결국 다시 그 직장, 직업, 사업장을 찾게 돼 있잖아요. 할 수 없이 다시 매이는 삶을 살게 돼 있잖아요. 그게 항상 반복되는 시간, 반복되는 일상이라서 답답하고 그게 지루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매이는 것 때문에 내가 누리는 축복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직장에 매여 있는 것 때문에 그 반복된 일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직장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매인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소박한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매인 것이 불편해 보이지만 그 매인 것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훨씬 더 크고 많다는 거예요. 한 주간 아들을 돕고 아들과 함께 출근하고 그러면서 정말 피곤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생애 처음 해보는 일이라 처음에는 재밌는데 한 2, 3일이 지나가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수요 예배가 다가오고 주일 예배가 다가오니까 마음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 8시에 퇴근하면은 교회로 다시 출근을 합니다. 빨리 돌아가야 11시, 12시, 어떨 때는 새벽 늦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퇴근하는데 온몸이 막 피곤해서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가 다가오고 주일 예배가 다가오는데 이 마음의 걱정이 쌓이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쫓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이게 지금 설교에 매여 있구나, 이 사역에 매여 있구나라는 이 생각이 들면서 나를 참 행복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행복한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렵거나 무슨 애를 쓰지 않아도 됐어요. 뭐 틈틈이 묵상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앉아서 묵상하다 보면은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거기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저녁에 와서 이제 퇴근하고 앉아 있는데 이때 설교가 나와야 되는데 월요일 날 퇴근했는데 11시가 넘었는데 12시가 넘었는데 마음이 정해지는 말씀이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라면 아마 설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경험한 일이겠지만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해서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가 떠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몇 번을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할까 저렇게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런 내용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정해지면 그 다음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지 무슨 이야기를 붙여야 되는지 이것 계속 생각하고 그래서 비로소 한 편의 설교가 완성이 되는데 월요일 저녁에 앉아 있는데 말씀이 안 떠올라요. 그래서 내일 해야 되겠다 하고 퇴근을 했는데 화요일 날 이제 낮에 하루 종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혹시 또 말씀이 안 떠오르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뭔가 계속 내가 지금
몸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주제를 정해놓고 이런 내용을 해야겠다라면서 일이 집중이 안 되고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두 가지를 해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느낀 거, 정말 지금 내가 이 말씀에 매여 있는데, 설교에 매여 있는데, 이 매여 있는 게 참 행복하구나. 매여 있는 게 나를 참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자칫하면 그 시간을 흘러보면서 그 시간에 쫓겨가면서 어떻게 하루가 지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매인 것이 있으니까 머릿속에 온통 말씀을 떠오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긴장을 계속 늦추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매인 것이 축복이고 매인 것이 행복한 일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매인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때 여러분, 내가 왜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매인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가? 뭘 하려고 내가 매인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돌이켜보면 그 불편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행동, 어긋나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불편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 신앙에 매이는 것, 교회에 매이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죠?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을 사랑하지 못하면 불편하게 여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매인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그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예요. 내가 그걸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내가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서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뭔가 힘이 쏟아질 수가 없어요. 매인 것을 사랑할 때 더 깊은 영성이 나올 수 있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고 더 큰 사랑을 쏟을 수 있게 되고 더 큰 관심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갔는데 거기서 한 소년을 만납니다. 이 소년은 사는 것이 괴로워서 자살을 하고 있었던 소녀예요.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괴로운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다시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내 부탁 한 가지만 들으라. 딱 한 달만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와서 네가 한 달만 나의 일을 좀 도와달라. 그러면 한 달 후에 나는 너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겠다. 그래서 그 수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 소녀가 인도 캘커타까지 날아가서 그 수녀가 하고 있는 그 빈민가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약속한 한 달 동안 그 일을 도와주었어요. 온몸을 다해서.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삶에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이곳이구나.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필요로 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달은 거죠. 더 이상 수녀가 어떤 조언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소녀는 그 일을 사랑하게 됐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여 스스로 매이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수녀와 함께 그 일을 돕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종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 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매인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매인 자들이에요. 이 매인 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계속 보려고 하니까 매였기 때문에 뭐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께 매인 것이 뭐가 불편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세상에 매여 살다가 하나님께 매인 자가 됐는데,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매임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신앙에 매인 것 때문에, 교회에 매인 것 때문에 불편하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매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이 자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해서, 하나님의 일에 필요로 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필요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필요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연단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요.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신앙에 매이는 것, 교회에 매이는 것이 불평하다. 어떤 주인이 종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오랫동안 우리 집에서 같이 일하고 많은 수고를 해서 고맙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자유를 주겠다. 그런데 내일부터 너희는 이제 자유 몸이 되는데, 오늘 저녁에 내가 너희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하자. 오늘 밤에 너희가 새끼를 꽈라. 새끼를 꼬는데 되도록이면 가늘게, 그러면서도 질기게, 그리고 길게 꽈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부탁이다. 주인이 떠났습니다. 종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수근수근 거리는데, 그 중에 불평하는 사람, 늘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종이 이야기합니다. 참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내일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는데 어떻게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키냐. 정말 해도 너무하다. 그러면서 투덜투덜대요. 그리고 반대로 있는 착실한 종, 늘 성실한 종이 이야기합니다. 뭘 그렇게 불평하냐.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는데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자. 그러면서 타이릅니다. 착한 종은, 착실한 종은 주인이 부탁한 대로 되도록이면 가늘고, 그러면서도 질기고 길게 밤새도록 새끼를 꽈았어요. 반면 불평하는 종은 에이 마지막 일인데 대충 하자면서 그냥 대충 그것도 뭉텅뭉텅하게 해서 새끼도 아주 굵고 쓸모도 없고 금방 떨어지고, 그리고 살짝 몇 가닥 메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주인이 다가왔네요. 약속한 대로 자유를 줍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너무나 많이 수고를 했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수고에 내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엽전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너희들이 간밤에 묶은 그 새끼에 저 엽전을 꽂을 수 있도록 꽂아라. 그리고 그 꽂은 거 다 너희 가져가라.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착하고 성실한 종은 가늘고 질기고 길게 꽂았으니 아무리 엽전을 끼워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번쩍 들었는데 정말 준비한 만큼 들고 갈 수 있었어요. 반면 대충 굵직하게 짧게, 그것도 약하게 메었던 이 불평하는 종은 엽전을 하나를 깨려고 해도 깨어지지는 않네요. 그리고 몇 개 깨우면 툭 들면 뚝 떨어져요. 심지어 길이도 짧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어떤 종인가? 주님 앞에 어떤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시키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
그대로 순종하면 그게 우리의 덕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렇게 축복이 되는데 꼭 시키지 않는 대로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요. 그래서 손해만 보는 거예요, 계속. 매인 것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요. 그게 나 자신을 위한 일이고 그게 축복이 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한 것 같지만 순종할 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불편하다고 반대로 하고 시키지 않는 대로 하면 손해보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에 따라서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종이 있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귀를 뚫은 영원한 종이 있어요. 일시적인 종은 뭐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안 돼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빚을 졌다가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내 땅 당신이 가져가는 대신에 나를 종으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집에 가서 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종은 6년이 지나면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은 본래의 희년이 되면은 그 본래의 땅도 다 돌려받아요. 단 자유가 될 때에 조건이 있어요. 주인의 집에서 혼자 나와야 돼요. 자기 혼자 그 집에서 나와야 돼요. 종이 될 때에 혼자 몸으로 갔는데 그 종으로 살면서 여자를 만나서 아내가 되고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당연히 주인이 돈으로 산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한 해가 될 때는 이 아내를 데리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자식까지도 데리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시적인 종이 있고 반면에 영원한 종이 있어요. 귀까지 뚫은 영원한 종. 결혼해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주인의 은혜도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까지 생겼으니 나는 자유하는 몸이 안 되겠다. 나는 영원히 주인 섬기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원하는 종이 있어요. 그때 귀를 뚫고 당신은 영원한 종이 되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종, 물론 일시적인 이 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일시적으로 누리는 이 종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왜냐하면은 6년 동안 종이 되고 난 후에는 6년이 지나면은 반드시 자유의 몸이 되거든요. 자유의 몸이 되고 난 후에는 어떤 빚이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자유가 되는 거예요. 가령 종이 되기 전에 내가 어떻게든 농사를 해서 열심히 해서 일해보겠다, 이문을 남겨보겠다고 했는데 흉년이 계속 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인이 될 그 사람에게 빚을 졌어요. 금년에 100만 원 빚을 져서 농사를 지어봤는데 안 돼요. 또 빚을 져요.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빚을 져갖고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이제는 풍년이 든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 땅 다 가져가시고 내 빚 다 당신이 지시고 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종으로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0만 원의 빚으로 종이 됐던 1,000만 원의 빚으로 종이 됐던 6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자유가 돼요.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져서 이 집에 왔는데 6년이 지나면 자유의 몸이 돼요. 너희 히브리 종으로 살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라. 이런 히브리의 종의 제도를 보면서 이건 정말 종의 제도가 아니라 종으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람 살리기 위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느냐? 신명기 15장 12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동족 히브리 사람이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엿새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대로 그렇게 그에게 줄지니라. 아무리 많은 빚을 졌는데 6년이 지나면 다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준 것만큼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주인에게 일하는 일은 결국은 3년밖에 안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년만 일하면 그 3년 안에 내가 평생 갚지 못하는 그 빚을 이 주인한테 다 떠넘기는 게 되는 거예요. 왜? 나머지 3년 중에서 2년은 내가 이 흉년이 되는 내가 먹고 살기 힘든 이 상황에 이 집의 주인 종으로 들어와서 그 집에서 자유롭게 먹고 살고 배부르게 지내잖아요. 이거에 대한 값은 어떻게 칠 텐데 그거에 대한 값을 나머지 2년으로 계산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년을 왜 남겨놨냐? 나갈 때 그냥 빈손으로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양무리 틀에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큼 주신 축복만큼 그에게 주라. 이 프로그램은 종의 규례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살려주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경영 지원 프로그램, 실업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프로그램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50년째 희년이 되면은 그 땅 다 또 내게 되는 거였죠. 그러니 어떤 종들은 어떤 사람들은 노력해서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해서 안 되면은 그 노력을 포기하고 6년 종으로 살고 들어오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길을 뚫는 영원한 종이 되는 사람. 이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평생 종이 되겠다고 재판장에 가서 허락을 받고 귀를 뚫어요. 5절부터 6절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길을 뚫는다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이 풍습 가운데 예속된다는 거, 완전히 결속된다는 거, 순종을 뜻하는 건데 이 귀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귀를 뚫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의 자유를 상실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길을 뚫는데 길을 뚫음으로써 평생 그 집에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원하느냐? 왜 이렇게 길을 뚫느냐? 이 사람은 빚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3년이면 다 갚아버리는데 빚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주인이 이 모든 내가 평생도록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다 탕진해 줬으니 그 주인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 사랑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또 하는 경우는 거기서 가정을 꾸렸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까지 뒀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평생 그 사랑 때문에 귀를 뚫는 거예요. 이 종은 비천한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은 사랑의 메인 노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이 6년 동안 종이 됩니다. 누구는 힘들면 종으로 왔다가 다시 풀려나고 그 많은 빚을 갚아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뛰쳐나가고 은혜를 받았는데 자유롭게 뛰쳐나가요. 근데 누구는
그 많은 빚을 3년 만에 다 탕감해 주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축복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며 거기에 스스로 길을 뚫는 종이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그 주인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주인을 사랑할 수 없느냐 차이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뭘 봤냐 하면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다. 똑같이 짐을 지고 멍에를 지었는데 이 사람은 그걸 짐 멍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들였어요. 나의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주인이 감당해 주셨으니까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매인 것을 사랑해 보세요. 사랑이 안 되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직장, 가정, 사역, 신앙,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사랑하면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있을 때 우리를 일어서게 만들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는데 우리를 하여금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는 것. 이게 그 주인의 은혜고 그 고마움이고 그 사랑인데 나는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어서 내가 스스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지만 나는 주인을 사랑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랑의 힘이에요. 그러면 주인도 그 종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전 6년 동안 일했던 그런 어떤 비천한 종, 멍에 맨 종이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종으로 노예로 봤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이 사랑을 그 사랑으로 이렇게 받을 줄 알았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 자원하는 종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종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 자원하는 종도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종이 아니라 그 주인을 사랑하는 사랑의 짐을 지고 있는 종이 되는 거죠. 차원이 다릅니다. 자원하고 있는 이 종이 지는 짐은 멍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짐,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고 있는 이것, 신앙을 지키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건 멍해가 아니에요.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요. 그건 사랑의 짐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직장을 사랑하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게 왜 무거운 짐이에요? 이건 사랑의 짐이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그 은혜에 고맙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죠. 사랑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짐을 지고 있죠? 신앙에 매이는 짐을 지고 있습니까? 말씀에 매이는 짐을 지고 있나요? 교회에 매이는 짐을 지고 있나요? 직장에 어떤 사명의 사역에 매이는 짐을 지고 있습니까? 자유롭지 않다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하사 다시는 종의 맹을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유롭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지금 그 속에서 다시 멍에를 매는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걸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니까 그게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그냥 버리고 살겠다.
세상 사람처럼 살겠다. 다시 종의 멍에를 지었던 옛날의 삶,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의 인생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인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에서도, 또 우리는 사망의 심판의 구원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데 지금 이 자유를 우리는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있어요.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것만 누리면 된다. 다른 것은 필요 없어. 헌신의 짐을 질 필요도 없고 사명의 짐을 질 필요도 없고. 근데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서 구원받아서 됐으니까 더 이상 사명 감정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자유가 방종이 되는 것처럼 그 구원이 육체의 기회가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또 다른 타락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방종의 기회로, 육체의 기회로 삼아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의 짐을 지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짐을 지는 것,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짐을 지는 것처럼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스스로 깃두른 자가 되어져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짐을 지는 거예요. 직장을 위해, 직장 때문에, 또 사역 때문에, 사명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랑의 짐을 지는 거예요. 사랑의 짐을 지면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겠죠.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의 짐을 지지 않으니까 그 자유가 방종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서 또 다른 타락자의 삶,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건 능력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힘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이거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게 능력이다.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 마음 안에 뭔가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없으니까 이건 하는 말이 다 비방이고 헐뜯고 무슨 시샘으로 가득하더라고요. 뭘 던져주는 말이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사랑의 힘을 계속 유지하고 그 능력을 지키고 있는 것, 그게 영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능력이죠. 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정, 자녀들, 그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에요.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는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랑으로 종로 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남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종로를 타잖아요. 형제 자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종로를 탈 수 있잖아요. 그 힘을, 그 능력을 이웃에게 흐를 수 있도록, 사역에게, 사명에 흐를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사역 안에서, 사명 안에서, 그 직장 안에서 종로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의 노예가 되고 말씀의 노예가 되어지면 그것이 비천한 종이 아니라 사랑의 짐을 지는 종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랑의 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서로 종로를 탈 수 있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랑 안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신 주님, 이 사랑의 힘이 우리가 다시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세우신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사명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남편과 가정과 자녀와 또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그 사랑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쏟아질 수 있음을 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헐뜯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능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언약의 성도들이 그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